이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 인간이 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을 오늘 이 9장 25절과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함과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백성의 어떤 악함과 선함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이 25절의 글처럼 이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와 구원의 이 주권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입증하고자 하지만, 그게 어떤 종교인 또는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부모와 자식 또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서는 사실 올바른 관계 설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녀는 때로는 부모에게 무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 어른을 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 부모를 대합니다. 그것은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관대함이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아니라, 그게 이 부모와 자식이 맺고 있는 이 혈육에 갖고 있는 이 관계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향하신 베푸시는 이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보면, 그들이 잘해서 또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의 글처럼 어떠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배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은혜는 온전하게 이 삶에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은 결국 이 주권적인 은혜,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긍휼을 받지 못할 만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여전히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좀 평가해 보면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 어떤 영적인 내면을 잘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 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당당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때로는 자녀가 좀 부족하고 또 자녀라 일컬음밖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이 열심으로 그 자녀를 자녀다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율법의 어떤 조건에 따라 또 어떤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금도 신실한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7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면, 결국 인간의 이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온전히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27절과 29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조금 한 가지 설명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흑암이 짙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남겨놓으신 것이고, 또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 믿을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와대에서도 이렇게 신우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제 불현듯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바로 뭐냐면 보통 이 좋은 농부라고 하면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거둘 만한 땅에다가 뿌리는 게 사실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땅의 비유나 또 팔레스타인 농법을 좀 고려해 보면 그 씨를 뿌리는 어떤 그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거나 잘 이렇게 경청하거나 누리거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뿌려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도 그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늘 좋은 마음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어서 때로는 이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가 먹어버리거나 또 가시덤불 때문에 온전하게 씨가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밭이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씨를 이렇게 뿌리시지 않고 지금은 너가 좋은 마음밭이 아니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들 뭐 어쩌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만한 조건이 또 상태가 아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반응은 바로 뭐냐면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또 길가밭이든 그렇게 말씀이 뿌려졌다면 뭐 100배, 60배는 아니어도 최소한 뿌려진 만큼 또는 뭐 2배, 3배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 뿌린 농부의 어떤 마음을 생각해서 그 밭을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 좋은 밭, 뭐 돌밭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면 그 돌밭에 뿌려진 대로 나름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그 돌밭을 경작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뿌려진 데가 또 길가든 뭐 가시덤불이든 그렇다면 그 가시덤불을 또 그 길가를 또 경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주권에 의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든 구원이든 뭐 은혜든 모든 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구원이거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를 남겨 놓았다도 되고 적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이것도 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뭐 보편적으로 좋은 마음밭, 뭐 길가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근데 그 말씀이 자라나는 땅은 4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렇고 또 열왕기상 또 19장 말씀에서도 늘 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악한 시대도 그래도 그 시대를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철저하게 남겨놓으셨다가 되기도 하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매우 적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에 이사야가 한 말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은 굉장히 적었다. 그러나 그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소돔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디서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죠. 뭐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 지하철, 뭐 차 안 어디서든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 성경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가 좋아. 뭐 그런 취향이 있다면 또 그런 취향에 맞춰서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이런 언어로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 하면 또 그런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근데 나는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근데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번역이 된 설교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또 다른 언어를 또 바로 그 유튜브의 기능이 또 이렇게 AI의 번역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자막이 달리는 기능들도 요즘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든 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 한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어떤 신앙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삶을 겨우겨우 갖고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남기신 사명은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폐역하여 멸망만 당하지 않도록,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도록 여전히 이 시대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명들을 맡기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어떤 역사의 절정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오히려 얄팍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을 할 때에도 정말 그 소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에 대한 몇 가지 사건만 듣고도 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그 여인의 선지자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주님 옆에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꼭 믿음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잘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매일매일의 예배와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영적으로 유익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다양한 이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의 이 기사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결국 어떤 성적인 또 정치적인 또 권력적인 또 물질적인 이 세속적인 이 문제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을 오래 연구한 것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는 건 어쩌면 다른 세계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마음밭에 심고 경작하고
경청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온전한 일체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3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처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평가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의 뜻을 찾아 많은 순례길을 행했지만 정작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뭔가 하나의 어떤 순례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은혜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탐구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탐구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고 또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되는 과정들을 자꾸만 거쳐야 합니다.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온전하게 반응하며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의 삶이란 주님 앞에 어떠한 열심을 다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건설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며 하나님이 지표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우리 삶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격과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를 때마다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리며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성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숫자나 외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한 성도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부딪힘과 거침돌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진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기쁨을 배우고 세상의 유혹과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